네, 오늘 사울의 죄란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인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전쟁 속에서 정말 재평가되는 이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좀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우크라이나의 현 대통령인 이름도 어려워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입니다. 처음에 이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경험이 전무한 코미디언 출신으로 무능한 이 사람은 정치 초보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그런 리더십이 다시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 대통령이 현장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상황을 알리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면서 자신은 절대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이 우크라이나 자기의 땅을 도망치지 않겠다, 절대로 다른 나라로 망명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싸울 것을 전 국민들과 세계인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력 차이로 보면은 러시아는 세계적인 이제 강국이고 우크라이나는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 약한데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대통령의 죽음을 정말 불사한 그런 모습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이제 무능력하다고 놀렸던 그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는 캡틴 우크라이나 이렇게 별명을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 감동을 얻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구심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정말 진가는 사실은 좋을 때보다 위기의 순간에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 정말 매너 있고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쉽지만 어려운 가운데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에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사실은 숨기기 어렵고 드러나기 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위기의 순간에서 이 사울의 본 모습이 사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전에 사울 왕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성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몇몇 사람들은 이 사울의 왕권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지만은 그가 암몬 족속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철저히 격파하고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진짜 왕임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특별한 어떤 전쟁이나 이런 사건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그 뒤로 얼마 동안은 꽤 평안한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시간이 좀 흘러서 이스라엘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3,000명만을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벳엘산에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함께 있게 함으로써 이제 각자 이제 그렇게 떨어져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이제 치게 됩니다. 잠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게바 지역에 파견을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수비대를 아마 1,000명가량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격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아무래도 사울의 이제 아들이긴 하지만 또 신하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울 왕의 허락을 받고 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사울이 암몬 족속을 쳐서 이기기도 했고 그동안 평안을 얻기도 하면서 이 사울 왕에게는 아무래도 왠지 모를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수비대가 격파당한 것을 알고서 분노하게 되고 많은 군사들이 점차 많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도 이를 대비해서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전쟁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길갈로 점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순진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순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또 순순히 또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자 사무엘상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죄송합니다.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삼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 왕의 결국에는 모처럼 종처럼 될 것이라고 예견했던 그 모든 예언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울왕이 모이라면 모이고 가라면 가고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번잡스럽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모이게 됩니다. 이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정말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믹마스에 이제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어떤 사람들은 수풀에 숨기도 하고 또 바위 틈 같은 은밀한 곳에 숨으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타령을 해서 이 길갈에서 각각 길앗 같은 땅으로 이 도망을 치기도 합니다. 이 누구라도 아마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누구라도 다 두려움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숨지 않고 남은 사람들, 사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상태도 좋지가 않습니다. 도망만 치지 않았지 그들도 똑같이 두려워서 떨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군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겁을 먹는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따라서 시편 3편 6절에서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그런 고백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들이 군사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겁을 내서 안 되고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떠나고 흩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간절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예전에 사울에게 이레 뒤, 곧 7일 뒤에 내가 길갈로 가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도 이 사무엘이 올라만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많은 사람들을 흩어지고 자꾸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야, 사무엘만 오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져서 분명히 그 블레셋을 격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사울이 계속 독려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다리던 날, 7일이 딱 되는 그날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오지 않음으로써 이 백성들의 사기는 떨어지다 못해 바닥을 쳤을 것이고 점점 타령병도 이제 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기다리던 사람은 오지 않고 사기는 떨어져 있고 점점 도망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저와 어떤 과연 결정을 했겠습니까? 사울은 이런 어려운 속에서 결단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지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싸울 수가 없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이제 사울은 급히 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고 오라고 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보통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들이 여러분도 이제 옛날 고대 무슨 드라마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어떤 자신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합니다. 왜 제사를 드립니까?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함께 싸워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고대사에선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은 사실 미사일 쏘고 이렇게 다 쏜 다음에 이제 보병이 들어가서 사실 그런 사기나 이런 게 예전보다는 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 당시만 해도 보병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기란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기가 강한 군대는 적은 군대로도 큰 군대를 무찌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딱 사울이 제사를 마치고 이제 출정하려는 딱 그 순간에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마치 딱 누가 나타납니까? 사무엘이 딱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면서 사울은 아마 너무 놀라고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사무엘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것이 뜨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정말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정말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마 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또 알려줄 것도 같습니다. 사무엘 정도면. 근데 이 사무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아마 이 사울왕이 회개할 수 있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말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고백하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 핑계는 이 백성이 흩어지고 있다. 이 두 번째는 당신이 정할 날에 오지 않았다. 이 마지막으로는 지금 블레셋 대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 진치고 있고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런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올 텐데 내가 아직까지도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불하게 여호와께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좀 약간 뻔뻔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죠? 적군이 앞에 있고 백성들의 사긴 떨어져서 흩어지고 있고, 그리고 딱 정한 날짜까지 딱 그 시간 딱 오지 않고, 미리 오면 좋을 텐데 딱 오지 않고, 이런 것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자신이 기대한 것, 사무엘이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 사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말들을 이 사무엘이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라 하면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 대신에, 왕 대신에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이제 그 사무엘은 이제 길갈에서 베냐민 기브아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사울의 죄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저도 이게 이 사울의 죄가 정확히 뭘까, 범죄했다는 게 정확히 뭘까, 좀 이런 것이 좀 궁금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제사장만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이 사울이 직접 드렸기 때문에, 어떤 제사 규례나 의식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범죄했다고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리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이 한 것처럼 이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지 못한 것, 이 7일이 됐으나 완전히 7일이 지나지 않고 자정까지, 밤 늦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가 성급하게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 이 시간 기다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그 사울의 죄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지금 방금 말한 그 구절, 어떤 그 구절이 시간상으로 좀 안 맞기 때문에 아마 사울과 사무엘이 따로 또 다른 약속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먼저 첫 번째 이제 아까 말한 제사를 자신이 사울 왕이 제사장이 아닌 왕이 직접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근거가 좀 약할 수도 있는 것은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도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록에는 사울이 드렸다고도 하지만 사실 사울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사울이 사무엘과 약속한 그 날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정말 기다리라고 그 날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기보다 자신의 지혜와 이 정치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죄를 알았을 때 회개하지 않은 부분들이 바로 사울의 큰 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위기의 상황이 오거나 두려움이 오면은 타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직하기보다 때로는 정말 부정직하고 이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이 타협하고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대처하거나 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해가지고 맞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그런 판단은 정치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백성은 동요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결집하고 사기를 세울 뭔가가 필요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순간적으로 진짜로 도움이 돼서 많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타협의 깊은 뿌리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그런 왕위가 어떤 사울이 이 정치를 못해서 전쟁을 못해서 어떤 민심을 잃어서 정말 이렇게 사울이 오랫동안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렇게 왕이 길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더라도 모두 다 평가가 어떤 그들이 정치를 잘했고 뭐 전쟁을 잘했고 얼마나 유능했고 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지키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갈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결국에 이 번제를 통해서 이 종교 의식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이기려는 그런 하나님을 도구화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번개를 가지고 와서 이 번개만 있으면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 이 번개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번개만 있으면 그냥 오기만 해도 우리가 블레셋을 쉽게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그들이 참패를 얻은 것처럼 사실은 그것과 별반 없는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 사울의 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오늘 나오지만은 특별히 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냐면 묻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사울의 왕위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사울 왕 대신에 그 마음에 합한 한 왕을 택해서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앞으로 나올 다윗입니다. 그럼 마음에 합한 그 행동을 한 다윗이 사울과 대비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되묻고 모든 결정을 합니다. 그럼 다윗이 정말 지혜가 없어서 그러냐? 군사적인 전략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는 충분히 골리앗을 이길 만한 용맹함이 있었고, 또 어려서부터 공과 어떤 사자로부터 양을 지킬 만한 그런 담대함도 있었고, 또 전략도 있었습니다. 또 수없이 여러 가지 전장을 다니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충분한 연륜과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기 올라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까? 바로 다윗이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분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더 영화롭고 그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자신이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묻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울처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 사실 이 사울과 같은 상황일 때, 내가 왕일 때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을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가 사울이라면 정말 저도 어떻게 할지를 사실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울처럼 이 다급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묻고 나아가며 그런 신뢰하는 모습,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이 결정하며 또 기다리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평소에 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묵상반도 있는데요, 양육반 중에 그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훈련이 있어야 사실은 이렇게 두려운 순간에도,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묻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충분히 묻고 또 했다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죠? 우리에게 또 지혜를 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묻고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충분히 이제 묵상하면서 나아갔다면 또 우리가 또 스스로 또 결정하며 나가는 모습도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묻고 또 전략을 세우고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보다 나의 중심이 어디로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결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종교 의식을 하면서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한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뜻대로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했을 때 결국에 어떻습니까? 결국에 선한 열매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뭐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뭐 항상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하고 이제 그래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뭐 응답을 주시냐, 기도하면 뭐가 바뀌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분 말대로 기도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속삭이듯이 막 정모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야 하는 것은 묻고 나아갔을 때 사실 그냥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기도했던 것들, 묻고 나아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나아가는 것과 그냥 내가 딱 정해서 내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딱 이게 맞다라고 그냥 나아가는 것과는 나중에 극명한 차이가 있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이 차원이 다르게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되길 소망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고 위기의 상황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실수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죄를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